달력에서 이제 보면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는 물론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자를 한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이거는 빠지지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효자입니다. 그것은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지게 같은 데 업고 잘 봉양하고 받들고 공경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효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자꾸 봉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효도인데, 효도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의 본질은 물론 우리가 물질로서 부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효의 하나의 표현이지만, 본질은 효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것이 효의 본질인 것이죠.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부모님의 뜻은 이러한데 자기 고집대로 부모님을 계속 그렇게 섬긴다고 봉양한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효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기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봉양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진정한 효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전생에 걸쳐서 자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우르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만 단독으로 남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먹을 게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식사하시죠. 예수님이 덜컥 가셔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먹는 게 양식인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생각하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6장쯤 가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적 이야기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야,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게 있다. 그 뒤로 더 많은 무리가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슬쩍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았어요. 막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드디어
무리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인 나를 먹으라는 뜻은 좀 애매하지만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신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무엇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살려주세요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철저히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관찰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진정한 효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자, 효녀이십니까? 효자, 효녀라면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십니까? 부모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자꾸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뜻만 관찰하고 고집한다면 효자라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 뜻이 모른다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도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약하오니 이 부모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정한 효자가 될 것이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진정한 효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장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10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 제5계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눈물을 펑펑 쏟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20절부터 보면은 앞으로 믿을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도문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시간 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6절에서 19절 긴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하나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하나됨.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특징 표지라고 하는 게 고대 교부들부터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이제 신앙 고백문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신앙 고백문은 교회 앞에 붙은 수식어가 4가지나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거룩한 공교회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앞에 one, holy, 그 다음에 apostolic, 그렇게 쭉 나와요. 하나를 제가 그것은 one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캐솔릭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라는 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홀리는 거룩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캐솔릭은요, 카톨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뜻은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서, 복음, 모든 전지어, 시대를 초월해서 다 하나라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이 삼위이지만 무엇입니까?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참된 제자 교회가 하나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자나깨나 성령님 생각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다.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성령님의 생각도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요. 그죠? 우리끼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하나 됐다고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온전히 다스릴 때 그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종탑 끝에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십자가가 이게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성도가 순종할 때 그 교회를 하나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머리가 돼 목사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머리가 되려면 교회의 하나됨은 깨집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교회 하나됨은 깨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려면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이요, 인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여러 가지 헛된 마음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할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교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교회의 거룩함.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17절과 19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교회하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 돼야 되겠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럼 공교회의 뜻은 공은 공적으로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공회. 그것은 모든 우주적으로 교회가 참된 제자교회만 교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기 또 교회 있잖아요. 온 목동 중앙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인 것입니다. 베델교회도 교회요. 우리 주변에 이게 다 우리
대한교회도 교회예요. 다 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서로 협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지교회, 이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교회는 여하튼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룩의 뜻은, 첫째, 거룩의 뜻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일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짓고 자꾸 더럽혀지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방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17절 보시죠. 무엇입니까? 진리로.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표현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줄까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죄의 길로 가다가 뭐가 탁 생각납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길을 가더라도 이게 죄의 길인지 어떤 길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야? 자꾸 그렇게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마귀와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무장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기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자꾸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도 또 모르고 계속 그 죄는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참혹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참혹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떨쳐내야 되는 것이다. 악에서 빠지지 않고 뛰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것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으로 늘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뜻은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딱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죠. 군대 갈 때 이렇게 다 머리 짧고 누가 누군지 몰라도 내 아들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곧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죽고 나면 세상에서의 이런 어떤 관계들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쭉 재혼하고 뭐 이랬을 때 누가 내 남편이냐는 그 헛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딱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가족 공동체, 나의 소속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돼요. 세상 풍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가면 편해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에요. 그죠? 그럼 참 편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흘러가면 얼마 힘도 안 들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세상에 맡기고 거의 조류에 맡겨서 한 세상 편하게 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역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연어가 그 거센 물결을 해치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리라.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구하십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세상에 자꾸 동화되고 타협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거역하고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쫓아갔던 그렇게 잘 쫓아가다가 나중에 대만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습니다.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세상과 친해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투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편하고 좋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일에 쉬고 싶고 또 주일에 다른 거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리든이 자기 금메달 거 뻔연히 있는데 주일날 나는 주일 성수하려고 그거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막 맹렬하고 욕하고 영국의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단호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주종목도 아닌 200m, 4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100m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절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탈출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탈출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세상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두었습니까? 세상이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 썩어져 가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썩어져 가는 세상을 보고 가만히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녹아지더라도 소금이 돼서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다고 우리가 어둠 속에 취해서 어둠 속에 은금슬쩍 죄악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세상을 환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의 충만. 예, 그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게 충만하게 하는 게 충만히 갖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지금 제자들에게 충만히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곧 죽을 텐데 막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 기쁨을 너희들한테 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진단다 하고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17장 앞에 16장에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게 고별설교가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고별설교 하시는 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마치면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쫙 설교하시고 근데 그 설교 속에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기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슬쩍 넘겨서 16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오셨고 실제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근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 24절, 16장 24절, 23절, 24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요.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번 섬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다 간증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아픈 사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약속한 대로 저를 고쳐주세요. 다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기도하십시오.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 하나님이 평생에 계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한 것, 그리고 늘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건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세상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놀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겠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았길래 내 자식은 저 세상에 죄 짓고 살고 있는가. 가슴 아픈 것입니다. 반듯하게, 거룩하게,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힘들더라도 올곧게 사는 걸 보면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늘 근심, 주눅이 들고 풀이 죽어서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힘차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뜻입니다. 효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항상 우리 공동체, 가정이 하나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